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선택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시초 최초로 통일왕국을 이루었다라고 불려지는 시황제가 있습니다. 이 시황제가 무덤이 참 유명한데요. 그의 무덤이요,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보면 있는데, 이게 무덤 같지 않고 그냥 산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전설처럼 이 마을에 굉장히 그 위대한 황제의 무덤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이 있다는 소문만 지금 전설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커서 그게 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무덤인데, 이게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무덤으로 보이시죠? 저게 지금은 저렇게 좀 막 치수를 하고 이렇게 해놔서 저런데 완전 그냥 산하고 같습니다. 그 뒷동산처럼 보이는 건데요. 1974년에 발견이 돼서 발굴을 조금 진행을 하다가 중국 정부가 이 무덤을 훼손하지 않고 발굴할 기술이 지금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 기술이 발견될 때까지, 발달될 때까지는 더 이상 발굴을 하지 않겠다 해서 저 무덤이 지금 그대로, 본래의 무덤은 발굴조차 못 해보고 그대로 지금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시황제 무덤 하면은 잘 아는 사진이 하나 있죠. 예, 조 사진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저게 이제 병마용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무덤이 아니라 무덤 옆에 공터에서, 마치 우리가 어떤 궁전이나 어떤 그 도시에 들어가면은 궁궐 들어가기 전에 뭐 앞마당 같은 그런 곳 있죠. 그런 곳에서 발굴된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한 겁니다. 저게 굉장히 큰 규모로 있죠. 저런 걸 보면 이 고대 피라미드를 볼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 황제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 사람이 참 어느 정도의 힘을 썼느냐를 알 수 있어요. 추정치에 따르면 저 무덤을 만드는데 대략 70만 명이 동원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어떤 공사를 할 때 7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한다라는 건 과거의 시대에는 그 얼마나 큰 건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지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권세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진시황도 결국은 먼지로 사라졌을 뿐입니다. 암만 저 무덤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덤일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유물이 놀라운 거지, 그 안에 묻혀 있는 사람은 그냥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냥 흐트러질 먼지뿐이고요. 또 저런 무덤들이 보여지는 그 규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업적, 권력, 권세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진시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있죠.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던 어리석은 모습들, 분서갱유와 같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문화말살 정책, 이런 과오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무덤을 볼 때마다, 또 그 무덤에 담겨져 있는 사람의 과거의 행적들을 오늘날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참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끝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끝이 이렇게 될 거고 몇 년 뒤,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 내 끝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저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마치 그 죽음이 내게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만약 누군가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그 끝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어쩌면 이 복의 정점에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 복의 정점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끝에 대한 약속, 마지막에 대한 이해와 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끝을 선택하지 않아야 된 이유, 또 그것이 우리의 복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악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의 말로라는, 이 말로라는 별로 좋지 않은 말을 썼는데요, 우리 권선징악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선한 것들이 힘을 얻고 악은 망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누구나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싶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 생각은 권선징악이 과연 통용이 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선이 좋은 것이지만 선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도 자신의 자녀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이에게 악한 일을 해라라고 부추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지인이 한없이 선하기만 하다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너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래? 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선을 알고 있는 것과 그걸 삶으로 살아나는 믿음, 신념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의와 악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악이 아무리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의 득세는 잠깐에 불과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성에 불과하다. 우리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불에 타서 없어지는 지푸라기와 같고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의인의 말로는 어때요? 의인의 끝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있고 푸른 잎사귀가 있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다. 그런데 이런 충만함들은 악인들의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은요, 좀 재미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문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보통 보면은 정관사는 복수에 잘 붙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자라는 저 말에 보면은요, 특정하게 짓는 더라고 하는 영어랑 그 다음에 악한 자라고 하는 복수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의도적인 문법 비틀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고 무리의 집단이 전부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자들은 예외 없이, 그래도 악한 자들 속에 보면 좀 더 나쁜 놈, 좀 덜 나쁜 놈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나랑 좀 친한 나쁜 놈, 나하고 하나도 안 친한 나쁜 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무너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겨가 뭡니까? 우리 흔히 말로 쭉장이라 그러잖아요. 곡식을 다 우리가 거두고 나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요즘은 좀 탈곡을 하고 기계화 현대화 있지만 예전에는 다 털어서 키질을 하게 되잖아요. 키질을 하게 되면 알맹이는 무게 때문에 그 키에 남게 되고 쭉정이는 옆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바람에 날려서, 아니면 자연 바람에 날려서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보면은 다 섞여 있어서 와, 이거 어떻게 구별해내지 싶은데 그렇게 키질 몇 번만 하면 다 구별이 되어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악인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 이와 같이 바람에 나는 키질과 같은 이런 행위들은 전부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자랑하는 삶, 의의를 쫓아가지 않고 악으로 득세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든 끝이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보는 경우도 있고 보고 싶지만, 또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선과 의로움을 쫓아가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악한 길을 쫓아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원하는 걸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 이스라엘 혼자 중심에 박아놓고 왜 그 땅만 석유를 나게 안 했을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중동의 모든 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다른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기름이 펑펑 나서 그렇게 물질을 쓰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의 그 재산이 추정치로 3천조래요. 3천조를 갖다 계산하니까요, 분당 210억의 이자가 들어옵니다. 분당 210억을 써도 평생 원금을 못 쓰고 죽어요.
너무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왜 그렇게 의롭지 않은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허락된 그 길에는 왜 그걸 빼놓았을까? 이게 그냥 땅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행복해 보이고 아무런 거침없는 장애물 없이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시인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49편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인의 시대도 바라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는 이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과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했던 것은 왜 안 넘어지지? 왜 안 망하지? 왜 믿음을 지키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왜 저렇게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지?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 제가 이 자막을 줄 때 강조되는 부분 색칠을 해드렸는데 그 교육자들 좀 신경 써주세요. 색칠을 하는 부분 다 빼뜨려 버렸는데 저기 잘 보시면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잠잠하십니까? 이 시인이요 세 가지 조금 다른 단어지만은요 세 번의 탄식을 던져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어째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어째서 잠잠합니까? 이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여도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패역하고 저렇게 처절하게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외침 아닙니까? 불의한 세대가 질풍노도와 같은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오늘날 우리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실체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권세를 대항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로 사람들을 호리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상. 이 하박국의 외침은 어쩌면 하박국의 시대의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외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그런 모습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속에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삐딱하게 이해하면 하나님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실을 모른다 아신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1편 4절에 담아놓은 말이 뭐다? 쭉정이에 불과하다. 아무리 특수해 보여도 아무리 커 보여도 이만한 커 보여도 마치 공가로빵처럼 톡 치면은 다 이렇게 바스러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인들의 결말을 알면서 그것들을 사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딴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모아주시고 의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의인들의 삶에 우리의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말로는 심판과 날려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악인들의 득세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악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아시며 그들을 쭉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키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된다는 여기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는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살라고 보내신 곳은 구별되어 가지고 산 위에 홀로 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아야 되고 겪고 싶지 않은 악한 일들도 겪으면서 살아가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먼 훗날에 최종적으로 그런 심판이 있을 거다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 때에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과 복주심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와 사랑과 복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의로우심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를 복 있는 자를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불의에 대항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말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는 악과 불의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만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복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나타났던 것처럼 심판도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무너뜨리셔야죠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5년 뒤, 10년 뒤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스리심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스리신다. 이것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심판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나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참 순수한 마음이라서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셔서 역사를 나타내도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좋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 사랑을 자녀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안 좋은 걸 해주는 부모는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의 것을, 그리고 이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부족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상식과 이해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벗어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나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지 내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믿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그들의 길에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가며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실망, 좌절, 압박,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혹 그들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비참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는 것이 없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구별되지 못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종교활동,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생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말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하고 행동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하면은요,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신앙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세상의 흐름에 같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의 끝은요,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이 이르실 의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악한 자들의 말로를 알고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신앙은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신앙은요, 현실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었어요. 현실적 초월성. 그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현실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존 원리, 기준 원리는 현실을 초월한 약속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만 초월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뜻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기도 속에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가까워질 수도 없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다른 상반된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기도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아 그렇구나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늘은 하늘의 길이 있고, 즉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길이 있고, 땅은 타락하고 부정한 곳인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성도는요,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질서를 꿈꾸며 하늘의 질서를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넘어선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현실적 초월성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신앙은요, 어쩌면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걷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된 인생을 걷는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의인들이 결국 도달할 곳, 의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교제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장소, 그 모임들. 5절은 악인들은 그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들지 못하는 모임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바로 삶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정점뿐만 아니라 그 복을 따라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악인들은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공급과 이 보호와 이 인도와 이 완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성하실 약속과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체험과 깨달음들을 놓치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요, 악인들의 말로도 분명하고 의인들의 모임이 성취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의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이끄심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는요 더 깊어질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취를 감추기는커녕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의와 선과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와 같은 고대로부터 전혀 바뀌지 않는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걸어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발걸음은 참 무거울 거예요. 예전에 봤던 한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는 이 의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참 잘 대변해 준다 생각했는데요. 대사가 이래요.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삶이 이것 것 같습니다. 악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비웃잖아요. 시편 2편의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비웃고 막 달려가거든요. 전진합니다.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했으나 우리 의인들은 끊임없이 그 의를 따라가고 되뇌이고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애써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절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악은 심판을 받고 사라진다. 믿음, 선, 공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복을 받고 복이 있고 복을 누리는 의인의 모임의 삶이 될 것이다. 악은 불타 없어질 한순간의 꿈이요, 믿음은 영원히 살아내지 않을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악들 사이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느끼고 누리며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힘겨운 싸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돼요. 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의인의 모임으로서 이 세상의 불의 속에 선을 흘려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가며 같이 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세상의 악을 품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의 삶의 순간을 통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쭉정이입니다. 의인은 열매입니다. 선택합시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따라갑시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구함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인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